지난 주일에 우리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6째 아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복잡해요. 그죠? 한 남자의 4여자. 그리고 거기서 낳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 사람 한 집에 산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다 헤어져 살지만은 다 독립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다 모여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많이 모여 살았죠. 근데 이제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겠지만 한 집에서 엄마, 아빠, 형, 동생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데 라헬은 부를 사람이 없어요. 누가 라헬 보고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없고 굉장히 아주 그렇게 됐죠. 그런데 하여튼간에 오늘 여기서 이 6명 지난주 6명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르우벤은 4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 4명의 아들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또 라헬이 또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또 비라를 통해서 아기를 2명을 낳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거기까지 말했죠. 6명. 레아의 아들 4명, 비라의 여종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 2명, 6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낳은 아들을 보면 물 좀 떨어뜨리셔요. 뒤에 가만히 있지 말고. 예? 물을 좀 드시면 좋아요. 눈치가 빨아야 되는데 눈치가 없어. 르우벤은요, 이 큰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르우벤은 큰 아들인데 그 큰 아들이 이제 이 큰 아들은요, 그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르우벤은 그 장자권을 뺏깁니다. 복잡하죠. 그리고 역대상 5장 1절을 한번 비춰주실까요?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거기 보면 그 르우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아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는요, 폭력의 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폭력의 도구, 살인 기계다, 폭력의 도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딸이 하나 있죠, 디나라고. 그 디나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그 하몰이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 소식을 이제 레아하고 시몬 오빠가 들었죠. 들어가지고 그걸 복수를 하러 갔는데 그 하몰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디나를 우리에게 달라, 아내를 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좋다, 그러면 주겠는데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도 할례를 받아라. 좋다. 그래서 하몰과 하몰 가족과 주변 그 부족들과 다 함께 뭐를 하냐면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를 받으면 며칠 있어야 낫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다 누워 있는데 그때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는 바로 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살인의 무기, 폭력의 도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예언하고 축복한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창세기 50장까지 됐는데
그 끝에 가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야곱이 떠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유다는 이렇게 복을 예언을 하죠. 모든 백성이 그에게서 복종하리라. 다 그 모든 사람이 네 앞에 절하리라. 이렇게 유다는 축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라헬의 몸종인 낫과 단과 납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납달리 같은 사람은 이 갇힌 암사슴이 아니라 노인 암사슴이다. 이래. 갇힌 암사슴의 운명은 참 비참하지만 갇혀 있는 것이 뛰노는 노인 암사슴이다. 이렇게 또 창세기 49장에서는 쭉 축복을 해주고 그것까지 다 하다 보면은 좀 너무 길은 것 같으니까 이게 너무 건너가서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6명을 낳게 되고요. 그래 이제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갓과 아셀을 낳게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동생의 여중하고도 관계에서 애들을 낳거든요. 그러면 나도 내 몸종이 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또 레아가 셈이 나가지고 레아가 자기의 몸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들여보내요. 그 2명을 또 낳아요.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갓과 아셀이에요. 그러니까 몸종에서 2명, 2명, 4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아에서 난 4명, 8명 됐죠. 8명 됐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르벤이 밖에 나갔다가 식물을 하나 가져왔는데 합한채라는 거예요. 합한채. 이 합한채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불임치료제가 합한채인데 이걸 갖다가 자기 엄마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들이 어떤 뭐 샀는지 뭐 사진 않았겠죠. 어릴 때니까 누가 주었는지. 그래서 하여튼 게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는 한 집에 살았으니까 라헬이 들어요. 귀가 벌써 뒤죠. 자기는 몸종이 다 아기를 낳고 언니도 아기를 낳는데 자기만 못 낳는데 합한채를 가져왔다는 얘기 들으니까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언니한테 갔어요. 언니 나한테 합한채를 팔어. 여기는 청구한다 그랬는데 막 팔은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팔으라 그러니까 안 돼. 근데 조건을 제시하는데 뭐냐, 오늘 내 남편 야곱을 오늘 내가 허락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애기 장사하는지 마다 시원해요 족보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 남편을 줄 테니까 오늘 들어가서 애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레아가 또 아들을 2명 또 낳게 돼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이사갈과 스불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레아에게서는 언니에게서는 몇 명이 나면 6명이 낳죠. 그리고 몸종인 실바에게서 2명 낳고 또 라헬의 몸종 비라에서 2명 낳고 이게 해서 10명이 되는 거예요. 12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12지파가 되잖아. 그러니까 2명이 하나 안 낳았어요. 이제 그 얘기가 오늘 얘기인데 자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자 여기 여러분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주 굉장히 담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생각하셨다. 그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라헬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레아가 4명, 6명의 아들을 낳고 실바가 빌하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은 라헬을 잊지 않고 살았다. 잊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름 됐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 사실만 믿으면요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 놈만 아는 거야. 그랬다고 그러더라. 이거를 내 생활에 적용을 못하면서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요. 어떻게? 혹 부모가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절대로 잊지 않으셔요. 내가 잠잘 때도 잊지 아니하시고, 어릴 때도 잊지 아니하시고, 노년 때도 잊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절대로, 이 감동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진심을 해봐야 어떤 느낌이 오는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아멘. 그냥 절대로 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아멘.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신앙.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자, 하나님이 그럼 왜 이때까지 기다리셨을까? 몸종들도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아들을 낳고 그러는데, 레아도 6명씩이나 낳았는데 왜 나는 라헬은 안 되냐 말이야.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생각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잊었으면 모르겠네 생각을 지금까지 생각하시고 참았잖아요. 때를 기다렸잖아요. 이 때를 기다렸잖아요. 왜 그랬냐 이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데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 몇 살에 이삭을 낳습니까? 25년이 지난 후에 100살 때 아들을 낳아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그걸 못 참아가지고 뭐 자기 종을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뭐 거짓말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방법을 썼잖아요. 그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네 하려면 해봐라. 네 맘대로 해봐라. 네 맘대로 해봐라.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까지.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이삭이 40살에 결혼하잖아요. 야곱을 몇 살에 낳습니까? 60살에 낳아요. 20년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요. 그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며 기다리셨을까? 왜 그 긴 세월을 기다리셨을까? 내 능력으로 행한다? 웃기지 마라. 내 방법으로 행한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 20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은 25년 걸리고 이삭은 20년 걸렸어요. 그리고 오늘 야곱이 또 낳는 걸 보면은 전부 다 자식들을 낳는데 야곱의 라헬만 아기를 못 낳잖아요. 예, 알겠지만은 라헬이 누굴 낳습니까? 요셉을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낳아서 결국엔 요셉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근데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한 부부는 그 다음에 아기를 쑥 낳았어. 그러면 하나님이셨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는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다 나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결혼하면 다 나니까 어떻게 100% 하나님 줬다고 말을 하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종자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특별히 시련이 많더라고요. 그 아주 여러분 그 농사 지을 때에 그 씨앗은 씨앗을 남겨두는 것은 통통하고 좋은 것으로 남겨두잖아요. 찌그렁방탱이 된 거 안 나나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순수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이렇게 이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종자로 만들 씨앗은 100%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에 변함이 없을 정도로의 순수한 씨앗을 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결혼해, 그렇다고 해서 결혼해서 금방 나는데 하나님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다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 태를 열어주셨다, 태를 열어주셨다 그랬는데 라헬은 안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빨리 여기는 우리는요 종자가 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들이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 병원에 가보니까 하도 아기 안 생겨서 병원에 가보니까 불임이래. 아기를 못 갖는다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소망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는지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랬는데 라헬도 태를 열어주셨는데 나에게 태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고 기도해서 한 5년 기도했는데 근데 40 중반이 됐어. 하나님 아기를 준 거예요. 그러면 200% 300% 하나님이 주셨다고 간증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련한 인간이라 적당한 때 그냥 결혼해서 2년 만에 3년 만에 아기를 주면요 하나님이 줬는지 자연적으로 됐는지 지가 잘나 됐는지 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은 그래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그런 순수한 DNA가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요 군대를 이제 여러분 이제 군대 얘기 제 간증을 저러 하는데 여러분 별 재미없죠. 저는 재밌어요. 10번도 재밌어. 왜 그러냐면은 그 6.25 때 이야기를 실감나게 하는 어른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그때 어제일 같이 얘기를 한다고 신나게 그렇죠. 우리는 저거 레퍼토리네 그래. 저 레퍼토리야. 저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지 다 알아요. 자식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 당시의 경험자는요 100번을 얘기해도 실감이 나는 거. 왜? 당사자니까. 제가 간증하는 이유는 여러분 또 하나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저는 신나고 사실이니까. 오늘 또 하나 할게요. 간증. 제가 군대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3개월 전에 기도했죠. 영장 나오면 기도했어요. 고생 좀 하는데 보내주시옵소서. 뭐 저 같은 사람 드물다가 봐요. 왜? 고생한 인간이 되니까. 눈물에 빵을 먹어봐 인간이 되잖아.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별로 고생 안 하고 자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제가 양평에 갔는데 그럼 밥만 먹으면 교육을 해요. 밥만 먹으면 뛰고 제식 훈련하고 근데 뭐 기도 응답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잘게 받았어요. 거기서 큰 행사했는데 남자들은 알 거예요. 40km 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보통 양평에서 새벽에 4시에 비상 거라면요 의정부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아침 이제 일어나서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까지 저 의정부를 도착해요. 그건 단골 코스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먹게 그건 몇 번 가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이 길을 걸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 하루 껌뻑 세우죠. 이제 밤 잠도 못 자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세워. 그 다음날 또 세워. 4일을 그렇게 세워야 돼. 돌아버려요. 이런 게 딱 떨어져 훈련 딱 며칠 날짜가 정해지면요 촉촉해져요. 제가 이제 우리 중대 군정병이었는데 제가 그때 2등병이잖아요. 1등병 제일 새까만 막대기 2개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중대장이 중대 교회 안 다니거든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나일병이 기도해 내무반 다니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다 들어놓아서 이제 촉촉히 있으면 제가 가서 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해요. 보통 하루까지는 버텨요. 그래도. 그런데 저도 하루 밤을 새요. 그 다음에 날 새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리에 통증이 오는데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몇 뼈 두툼한 뼈가 아니고 뾰족한 뼈 끝으로 시멘트를 디디는 것 같아. 꼭 그런 것 같아요. 한 발짝 한 발짝에 눈물 나요. 근데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제가 낙오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오하면 물론 차로 데려가요. 근데 낙오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하나는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주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저들에게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는데 언제 고쳐진지는 몰라. 근데 지나온 걸 돌이켜보니까 한 3, 4번 된 것 같아요. 즉석에서 응답해 줬죠. 만약 그때 나 훈련시킨다고 1시간 동안 안 하면 나 낙오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지. 그러니까 가는데 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우연히 난 거 아닌가? 우리도 어디 아프다가 또 우연히 난 게 있잖아요. 우연히 난 거 아닌가? 근데 또 아파요. 두 번째 기도했죠. 하나님 이번에 고쳐주면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100% 믿겠습니다. 그 기도했죠. 또 깨끗해. 근데 회개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더라.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걸어가면서 이제 그래서 그거를 다 뭐 그때 뭐 500km인가 하여튼 뭐 보통 500km라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다 마치고 왔죠. 사람은 그렇다고요. 하나님 응답을 줘도 시간이 지나면 그 우연이 아닌가? 우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라헬에게 남들 다 애기 낳는 거 보고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거 내 능력과 여기 보면 합판지를 또 갖다 달라고 그랬잖아. 또 내 몸정을 통해서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브라함도 몸정을 통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라헬이 완전히 자기 방법, 자기 능력을 다 완전히 다 제거시키고 오직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데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게 수년이 걸렸어요. 순수한 믿음, 오직 예수. 하나님 지금도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출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와 질병과 모든 인간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문제와 부부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결론을 오늘 빨리 내리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종자가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는 도착하는 날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르고 출생도 다르고. 자,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지 않습니까? 요셉을 낳는데 요셉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형님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팔려갔잖아요. 형님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을. 근데 원망 안 해요. 원망 불평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형님들이 자기에게 이제 요셉이 이제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사러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팔아먹은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났어요. 근데 벌벌 떨고 있으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 떨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대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의 그 안에는 불평과 원망의 DNA가 없어요. 그럼 단어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요셉의 언어 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뭔가 보고 사건을 보고 어떤 걸 볼 때 먼저부터 불평 불만 흠을 찾아내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미래는 불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높은 위치를 걸어가고 돈을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불평부터 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여기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이미 행복에 예약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언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자기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고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 저럽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해서 나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변호까지 하셔요. 요새과 똑같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저 보냈으니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 요셉에게 무슨 불평과 불만이 있겠어요? 또 요셉이 한창 젊은 혈기왕성한 나이에 성적인 유혹을 하는데 자기 뿌리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 그래요. 억울한 일 당했는데도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항상 그렇게 모든 걸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다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하나님 그런 라헬에서 그런 사람을 출산시키려고 수년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자,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건 맞는데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잘못 말하면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 망신당해요. 여기서 자, 레위는 나중에 뭐가 되죠?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12지파에 안 들어가는 거 레위가. 그럼 빠졌지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1명 남았죠. 그냥 누가 또 빠지냐면 요셉이 또 빠져요. 요셉이. 그러면 10명 남았죠. 그 요셉 대신 요셉하고 레위가 빠지면은 누가 2명이 보충되는가 하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거기 대신 들어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거,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 학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라인에. 그래가지고 12지파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장 지파인데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이제 성경에 보면 제사장 옷은 속옷과 겉옷과 에봇이 있어요. 에봇이 있는데 에봇은 우리로 말하면 뭐 겉옷 두루마리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과 이 에봇이 있는데 이건 누가 짓는 거냐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지어요. 이 옷을 만드는 걸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누가 짓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그 옷을 지어요. 아무나 짓는 거 아니에요. 그 짓는데 여기 이제 군인들 보면 별 달잖아요. 별 이렇게 여기 견장이라 그러거든요. 요 뒤 겉옷과 에봇과 앞에 있는 에봇을 이렇게 서로 잇잖아요. 여기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6지파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가슴에 흉패라 그러는데 여기다가 12지파의 각 다른 보석을 또 붙여요. 여기다 세 명씩 4줄을 12지파를 붙여요. 그 제사장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어깨에 붙이시고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야곱의 집안은 우죽박죽된 뒤죽박죽된 그런 집안들이에요. 싸움 잘하고 칼제비고 뭐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힌 자고 뭐 서로 시기 질투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시기 질투 다툼을 가지고 뭐 사고 팔고 그래가지고 애기 낳고 막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도 쏘겨고 뭐 이렇게 아주 오합지졸과 같은 거지만은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면 죄인 중에 대명사 세리마태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배반한 저희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명문 가문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12지파를 만든 거예요. 12제자를 만든 거예요. 자, 하나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4명의 여자가 들어가 있죠. 하나는 이제 기생 출신 누구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족보에 들어가고, 또 시아버지와 관계를 한 다말이라는 여자가 들어가고, 또 이방인의 여자, 이방인은 룻이 들어가고, 또 밧세바의 아내인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들어가요. 그러면 밧세바는 결국 첩이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 취한 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첩이고 이방인이고 기생이고 아버지와 관계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12제자를 보나, 예수님의 족보를 보나, 야곱의 12아들을 보나 전부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 인류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인류의 축소판이 12아들이에요. 가문이 어떻든 어디서 태어났든 우리 조상이 어떻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드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소망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볼 때 좀 머리가 똑똑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 볼 때 도토리 키재기지. 전능하신 분이 볼 때는요, 조금 더 머리 좋고 공부 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난 척 할 것도 없고요. 나보다 얼굴 인물이 잘났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얼굴이 좀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키도 좀 막 큰 좀 막 이렇게 잘생긴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신나네 아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생났던 못났던,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 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만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은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출생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의 길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의 수단, 방법, 나의 능력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부모가 혹시 우리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안 잊어버리십니다. 우리 부모가 어떻든 능력이 있든 없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깊이 뿌리를 박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는 풀 한 폭이라도 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열대어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는 하나님의 허락이 태어났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의 노후까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한 분을 가까이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1부 예배 이렇게 하고 1부 예배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2부 예배 적게 나오셨는데
제가 경고를 드릴게요. 1부 예배 나오고 2부 예배 놀러 가려고 1부 예배 나오는 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뭐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그걸 아주 단골로 하면 안 돼요. 단골로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는 여러분 존귀한 자고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분이므로 여러분의 주어지는 현 상황, 어려운 상황, 좋은 상황, 어떤 상황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찬송하겠어요.